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102명이 영국을 떠나서 63일 동안 항해를 해서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에 닷을 내리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도착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희생이 따르는 거칠고 삭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황무지에다 온갖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사나운 인디언의 습격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긴박한 문제는 이제 막 겨울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싸우면서 그의 겨울을 지냈는데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1621년 봄이 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50명이었습니다. 102명이 배를 탔는데 절반 넘게 죽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문화도 그대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가운데서 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청교도 정신이고 추수감사절 정신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그 기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던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은 일과 또 한 해의 첫 번째 곡식인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주 후면은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시대 때 이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절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둬들인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곡식들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지키고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다 들에 나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축제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초에서부터 연말에까지 1년에 3번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모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뜻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합니까? 먼저는 지난날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이 되면 제일 먼저 들판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올바로 지키려면 먼저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인생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인생임을 알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나온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 원어도 감사하다, 이 thank는 생각하다, think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thank you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맙다고 할 때 thank you라고 말하잖아요. 그 thank가 바로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생각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3년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힘든 시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감사한 게 우리 민영자 권사님이 오늘 예배 참여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예배 드리고 계신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앞을 보시지 못하고 또 요양병원에 가서 거의 돌아가실 정도까지 되셨는데 우리 최강수 집사님이 정말 극진히 효도하고 집으로 다시 모셔서 다 그렇게 케어하고 봉사하니까, 섬기니까 제가 많이 신방을 가지 못했지만 또 다음 주가 대신방 차례예요. 그런데 가서 뵐 때마다 정말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았고, 좀 좋아지면 교회 오시겠다 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지켜주신 것,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을 드리는 절기예요. 정성껏 예물을 바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둬들인 곡식입니다. 포도와 무화과 곡식들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꼭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형식적으로 입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섬길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풍습에 의하면 백성들이 왕에게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그에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의 추수감사절이죠, 많은 예물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8절 이 긴 말씀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풍성한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제일 많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게 정성된 예물로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즐겨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서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허세를 부려서 힘에 겹도록 그렇게 막 빚을 내서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 하나님 주신 알곡 중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추수감사절은 내일에 있을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믿고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예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힘대로 드리는 감사이고, 마지막은 내일에 주실 은혜, 내일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출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내일에 주어질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복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때, 초막절을 지킬 때죠. 추수한 열매를 저장하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년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연말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지키는 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죠.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읽었는데, 유월절에는 아가서,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읽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었다. 초막절은 가장 풍성한 때 아닙니까? 모든 곡식이 넘쳐날 때예요. 저장하는 때이니까 가장 풍성한 때에 전도서를 읽었다. 전도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죠. 금과 은이 흔한 사람이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고 상하궁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고백은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에 관한 모든 지혜가 있었어요. 그가 지은 잠언이 3,000잠언입니다. 3,000잠언. 쉽게 말하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3,000편이 넘는 시를 썼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나 그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가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는 바로 이 전도서를 읽게 했던 겁니다. 가장 풍성한 추수를 거두고 즐거워하는 이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물질에 풍요해 있지 않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풍성한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이 근본적인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내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89장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양입니다. 4절에 보면은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렇게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의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실 이 베푸실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한 내일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믿음으로 기대할 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